오늘 누가복음 제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지를 한 주 앞두고 70인 전도자를 보내신 예수님, 70인 전도자를 보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열국의 숫자, 즉 세계 여러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셨다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적인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매년 이렇게 가을철에 마련하는데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였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이웃집에는 아주 극한 병으로, 자궁암으로, 아마 자궁암 말기 정도 되는 말, 자궁암으로 죽어가는 그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그 집에 갇혀서 방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몸에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집사님 생각에 내가 어떻게든 저 이웃집의 아주머니를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아주 열흘간 작정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열흘째 새벽 때는 그날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머니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온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워있던 아주머니도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아주 핏덩이를 하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다 나은 것 같아요 하면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궁암으로 다 죽어가던 아주머니가 10일 금식 기도하고는 병에서 나은 건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은 걸로 다 내버려두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던 그 아주머니가 살아서 집에 돌아오자 온 동네에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려 690명이나 되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전도의 열정을 가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그 옆집에 살던 주일학교 교사 이 집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단 말. 오늘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외에, 즉 12사도들 외에 70명의 일반 성도들, 70명의 일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시고 2명씩 이 전도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도록 명령한 것인데, 이들을 소위 말하면 특별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자들인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도 우리는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한 이후에 부활 후에 승천 직전에 그는 우리에게 소위 대사명을 주신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그 대명령이 바로 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고 가장 큰 명령이라는 면에 있어서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전도대를 내보내실 때 한 사람씩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2인 1계조로 편성해서 내보내시는데, 거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2명씩 보낸 거예요. 왜 2명씩 보냈을까요? 한 명 보낼 때마다 2명씩 이렇게 보내면서 서로 어려움에 부딪힐 때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한 사람은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는 것이고,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활동하지만 특별히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더 철저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2사람씩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전도해야 할 좋은 모범적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꾼들에게 예수님이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므로 추수하는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바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진리를 전파하여 생명을 살려나갈 이 전도자들,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로 가두어진 세상인데,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할 시기이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름을 타시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좋은 일꾼들, 영혼의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명씩 이렇게 전도꾼을 내보내면서 이런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즉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란, 여러분 이리는 그야말로 양들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어도 이리 한 마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리는 물고 찢는 게 일인데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산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충돌과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을 덧붙이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면서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라는 것.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순결의 영인데요.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살라는 것.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뱀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순결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함이 없는 지혜만 추구한다면 그건 교활함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반면에 또 이 지혜가 없는 순결함만 취한다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영혼을 건져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과일집이니까 뭐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일 사러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뭐 전도해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등장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시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안 나오시더니 웬일이시냐고. 그 아주머니 대답이 우리 가게 일주일에 3번씩 어떤 신사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 우리 가게 오셔서 항상 우리 과일들 가운데 못생기고 좋지 않는 사과만 골라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 신사분에게 물어보니까 뭐 조금 상하고 못생겼어도 지금 당장 먹기는 지장이 없고 괜찮다고 하면서 좋은 과일은 다른 분들에게 팔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안해서 사과 몇 개를 이렇게 덤으로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손을 흔들면서 받지 않아서 그 과일 장수가 어떤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 야, 참 저 신사분은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아니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신사가 그날도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오니까 그날도 여전히 못생긴 거 또 과일 보면 상처난 것도 있고 또 햇빛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짓눌려가지고 그런 시커먼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만 못생긴 것만 다 골라 과일을. 그런데 과일을 담고 나서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신사분이 한마디 하더래.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조용히 사라지더라는. 뭐 강권한 것도 아니고 역설한 것도 아닌데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나는 이 신사의 행동이 대단히 지혜롭고 순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버금을 내품으면서 교리를 진술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영적 영향력이 전달되는 건 아니란 말. 정말 지혜롭고 자기희생적이며 순결한 자세로 사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삶의 전도,
그래서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전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다 전도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도자의 자세 4절을 보실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들은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도자가 그 일을 수행하는데 믿음으로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진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심지어는 2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여기 70명의 전도자들에게 3가지와 신이 첨가된 거예요. 근본 정세는 다 같죠. 전도할 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니. 그 다음에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시급성을 깨닫고 전도하러 가다가 인사를 하고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중대한 사명과 직책이 있는 사람이 그 인사하느라고 시간 다 빼앗기고 음식 먹느라고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한 사회인으로서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도리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전도자들에게 이 급선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고 생명을 건지는 일이 우선인데 뭘 그렇게 이 인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되겠냐는 말.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보신 분들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얘기하자면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하루 정도는 얘기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아파트 얘기, 주식에서 돈 번 얘기, 자식 출세한 얘기 그런 얘기로 시간을 지나치게 낭비한다면 본 목적, 본말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먹고 참된 위로와 평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인데 인간적인 그런 문제로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가든지 뭘 빌어줘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전도자라고 했는데 이 평안의 복음, 곧 위대한 피스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에게는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잠깐 눈을 감고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어떤 한 보고서에 하면 많은 신자들은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얄궂은 리포터가 그걸 캐물은 거예요. 도대체 그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그저 눈만 감고 잠깐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이 눈을 잠깐 감으니까 나도 잠깐 눈을 감았다 뜬다고. 그런 정도라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집에 가든지 잠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저도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야말로 하늘의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에게 임하신 천례적인 평안, 그 평안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자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제의 평안과 영생의 평안이란 말.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죠. 마치 어둡고 무서운 곳을 혼자서 가야 하는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의 마지막을 지극히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 대한 희망과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가슴 벅차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은 그가 임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Behold, this is glorious. 보라, 영광이로다. The earth receives and the heaven is coming.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God calls me.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디는 환희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쉬움과 두려움, 불안함을 가지고 눈을 감은 것이 아니고 다가올 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왜 그런 평안이 있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야말로 천국의 환송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장례식이 천국의 환송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 이화학당의 총장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은 천국의 환송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했다고 하고, 우리 총리 가운데 이영덕 총리라는 분이 계셔요. 덕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도 장로신데 제가 조문을 가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순서지에 이영덕 장로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더 좋은 곳 영원한 세계로 갔는데
그거가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게 뭐냐는 말.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접을 더 잘 받으려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육신의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리로 가면 되겠냐는 말. 가령 최 목사 보고 최 목사님 현재 받는 사례비보다 3배를 더 줄 테니까 도봉교회를 사임하고 남봉교회로 오시옵소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겠는데 더 좋은 육신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만약에 이동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참된 전도자, 참된 종의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를 보내든지 가라는 것. 그게 아주 사막이든지 아주 대도시 번창한 도심이든지.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해도 전하라는 거예요. 뭐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가고 무슨 말이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전하는 것이 참된 전도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가서 평안도 빌어주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이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화에 대해서 여기 10절로 16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있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지금 복음을 받지 않는 2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라신과 베세다, 또 다른 하나는 가버나움이.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팍하게 돌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의 중심지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선교 센터 같은 것이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베풀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인데 그들의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라리 저 과거에 음란방탕한 죄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성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고 저 이방인 타락한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이 고라신과 베스다 같은 도시가 심판을 받고 교만한 가버나움이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도시들의 받을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전도자들,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말을 듣는 건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고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영벌 아니에요. 영벌. 즉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곧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찮은 성도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대중음악 작사자이고 시인인 조은파라고 하는 사람은 옥경이, 칠갑산 이런 작품을 써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은파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동생들도 줄기차게 형님이, 오빠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강권했지만 쓸데없는 소리라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책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아버지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신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나는 언젠가는 죽겠지. 그렇다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그의 마음에 들이게 됐는데, 그 후 그가 가족들과 잠시 헤어져 어느 집에 하숙을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은 그 주인이 이 교회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건너방 장로님 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저런가 하고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잠시 그 기도를 엿듣게 됐다고 합니다. 장로님 네 분은 그 청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하숙하는 그 청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이 조은파에게는 이 말이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자기나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내가 교회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음 주에 됐습니다. 장로님 네 분이 교회 가자고 권유해서 못 이기는 척 교회 가게 됐습니다. 청년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달리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충격적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니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누구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70명의 전도자들을 2명씩 짝을 보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갈 때는 좀 마지못해 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전도를 하고 돌아온 모든 전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물러가더이다 하면서 아주 즐거워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드립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귀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까 그 주일학교 교사인 집사님을 통해서 이 자궁암 말기의 환자가 고침받고 예수 믿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또 전도하다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물러가고 좀 멀쩡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역사도 있지만, 그런 현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이 70인의 전도대 이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전도왕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1년에 전도를 100명씩 한대요. 우리 교회는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전도를 15명 하면 전도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정해놨다고, 법을. 근데 이분 뭐 권사님이야 뭐 무임 권사님 아니요? 근데 1년에 전도를 100명씩 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도대체 그 권사님의 전도의 비결은 뭐냔 말이에요. 권사님은 우선 전도를 계획하면서 철저하게 전도 대상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찾으면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전도 대상자의 집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이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힌 건 그 뒤에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가 없이 전도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 열매가 전혀 안 맺힌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말 생명 있는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 사람이 인격이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는 열매가 맺히기 어려워요. 한번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계십니까? 저는 아무개 교회에서 온 아무개 권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권사님의 전도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에서 온 누구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근데 그 전도 대상자의 대답 역시 간단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가요. 그것이 전도 대상자의 첫 번째 답이요. 이 대답을 들은 권사님은 아주 밝은 표정과 말씨로 그러시군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왔대요. 그리고는 한 주 후에 또 기도 많이 하고 그 집을 방문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그 전도 대상자는 지난번보다 더 언성을 높이면서 교회 안 나간다는데 왜 왔어요?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쏴붙이더라니. 그래도 그 권사님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러세요? 예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번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때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로 저 할마씨 교회 안 간다는데 왜 또 왔어? 하면서 그 권사님 얼굴에다가 침을 택 하고 뱉어버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래도 권사님 화내지 않고 그래요? 하면서 친절 인사하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돌아옵니다. 사실 권사님도 인간인지라 속이 얼마나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침뱉은 그 사람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면서 더욱 세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조롱당하시고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위로를 얻게 되었고 다시 용기를 낸 권사님은 그 전도 대상자 집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집주인이 나와보니까 지난번 자기가 얼굴에 침뱉은 그 권사님이란 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죠. 어른 얼굴에 침뱉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침뱉은 건 참 죄송하다.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잘못했다.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해서 이번만 교회 가줄 테니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라니. 이 말을 듣는 권사님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러지요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교회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 번만 이 사죄하는 차원에서 오겠다던 그분의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가 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침뱉음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갈 그런 신앙적 용기와 담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원사님은 인내가 참 대단해. 소위 무인 불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인, 인내가 없으면 불승, 승리할 수 없다.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어도 나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게 뭐 침뱉음 좀 받는 게 그까짓 게 뭐가 대수롭냐는 말. 나 같은 게 좀 자존심이 상한 게 뭐가 그렇게 큰 거냐는 말.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게 사실이.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기도도 없고 정말 이웃을 돌아볼 그런 이 연민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대적하고 비난한 자를 향해서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근본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축복의 계기, 생명의 잔치, 전도의 축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들을 이제 전도를 파송시키고 70명의 일반 제자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불러 2명씩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한 걸 통하여 우리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상이 복주는 줄 알고 조상신을 섬기며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생명 있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셨다 하였사오니 이 70인 제자들과 우리도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내 평생에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이 가을 계절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이 지혜와 순결의 영의 인도를 받아 정말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이 집에 참으로 평안이 있기를 빌어주는 이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의 대사로서 아니 축복권을 가진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 전체가 복되고 영광스럽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저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모든 가족과 친지들 우리 이웃들을 다 동원하여 단 한 시간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라고 깨닫고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분기시켜 주시고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간절함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